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셨고 주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믿음의 눈을 주셔서 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목도하고 탄성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전군 천사를 향하여서도 명령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다시 한번 음악과 기쁨으로 찬양하라 2절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군 천사들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긴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교회여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해 주님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사들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소로 내어드리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내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힘차게 고백해볼까요? 주님의 마음 있는 이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이신가요?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그여 고백하십시다.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친 사이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바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정하신 이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오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간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중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심령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부름에 응답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그 나라의 건세로 다스려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위하여 믿음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듣고 먹는 자마다 연약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부활의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며 그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과 선교 사역들을 무사히 잘 진행되어지고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사역들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왕성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비전홀 예배 공간이 9월 8일까지 본관 103호에서 드려집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40분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 과정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자립교회 내일을 넘어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서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광고입니다. 후반기 내일 플러스 추가 모집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팀록 워십 초청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집회가 3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찬양 율동 워십 대회와 신임 순장 교육이 31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세례식과 후반기 예친 컨퍼런스가 9월 1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후반기 샬롬학교 개강이 9월 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연기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이 24일과 26일과 27일, 29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주님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 미래자립교회 지원 프로젝트 이제 내일을 넘어 아마 좀 생소하게 아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미래자립교회 이제 이것도 과거는 미자립교회라고 했는데 좀 표현이 너무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미래자립교회라고 이름을 좀 바꾸자라고 해서 요즘은 미래자립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1개 교회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8개 교회는 한 2년에서 3년 동안 우리 팀들이 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지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뭐 이 41개 교회 중에 대부분이 그 10명 미만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교회로 이제 선교위원회로 계속 좀 여러 가지 부탁과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8개 교회 포함이 되지 않는 교회 중에 한 또 8개 교회를 좀 정해서 저희가 한 이례적으로 우리 한번 그 교회에서 이분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개 교회는 지금 한 10명 미만의 또 농어촌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뭐 개인이든 아니면 우리 예친 단위로 또 아니면 여러 예친들이 좀 합쳐서 우리 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그 21장 오늘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9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첫 번째 그 하셨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장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입니다. 논쟁. 그래서 4번의 논쟁이 나왔습니다. 건의와 관계되는 것, 그리고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어떤 신분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21장 5절부터 21장은 보통 종말론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 강화. 여기에는 2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대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세상 끝에 대한 교훈들을 같이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은 24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이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가르침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이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2개의 사건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봐서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하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또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속에 있는 전제는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로 심판하게 될 그 마지막 일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끝에 대해서 상징하고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 나누겠지만, 한번 그 성경을 보시면서 5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오늘 주보 3년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먼저 이 가르침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제 이 가르침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제 본문인데 12절부터 19절까지는 1차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다음 주 다룰 내용인데 끝입니다. 끝. 이제 예루살렘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끝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0절부터 24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시작을 해서 28절까지는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25절부터 28절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시작을 해서 33절까지는 또 한 번의 무화과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이런 징조가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있다면 반드시 끝, 예루살렘의 끝, 그리고 시대의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셨고, 마지막 34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해, 그리고 시대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종말론 강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좀 틀을 가지시고 이제 5절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 주보 3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5절 한번 보시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느냐?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돌들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헌물입니다. 헌물. 예수님, 저 헌물은 헤롯 왕이 드린 것이고, 또 저 헌물은 어떤 예를 들면 대제사장, 어떤 귀족들이 저 아름다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의 웅장함과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이 어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신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이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탄복하면서 이야기할 때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날이 이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그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 충격적인 말씀, 그러니까 에레미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에레미야 7장에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도둑의 굴절이 되었고 마침내 망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지은 이 세 번째 성전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7절 말씀, 이제 들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징조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징조,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이제 종말론 강화로 알려진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감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이 성전의 미래든 아니면 소위 예배당, 교회의 미래든, 여러분 성전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성전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도 건물의 장엄함과 화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에 달려 있죠? 바로 성전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 그 목적과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건물의 화려함이 미래를 보장해 주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참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했던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났죠. 주님께서 만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던 성전이 이제는 강도의 굴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은 만민을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그 공간으로 그 성전이 사용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대와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진 삶을 살고 대신 건물의 화려함으로 치장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예배당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그리고 그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8절 말씀, 여러분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8절 말씀에 첫 번째 먼저 주의사항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의해라. 근데 무엇 때문에 주의하는가 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쉽게 표현하면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한 혁명적인 전투에 참여하도록 너희들을 독려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종말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그 거짓 그리스도를 속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면 유대 로마 전쟁, 유대와 로마 전쟁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요즘 이제 좀 좋은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가 로마에게 결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짓밟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중심에는 로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소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로마와의 싸움을 부추기도 하고, 마침내는 여러분 바로 그 로마의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성전에 모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한 유대인들이 13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가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유대교는 여러분 그냥 거의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느냐? 바로 이런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여러분 바로 이런 혁명적인 소위 그는 선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제는 유대교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인들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로 오히려 소위 말해서 도약을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은 미혹받지 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모든 이단들은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종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결국 누구냐? 여러분, 또 보내신 예수님 이후에 보낸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훈을 주셨습니다. 미혹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자, 그런데 9절 말씀,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난리와 소문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될 거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앞에 난리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 그리고 두 번째 소요는 뭔가 하면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폭정,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수많은 과격한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열과 다툼 때문에 이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 이 불안정의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는 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 경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난리와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배경으로 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10절을 시작할 때 참 이게 같은 흐름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원문 그대로 하면 그때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제 그때 그가,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한번 쉬는 거죠. 결국 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더 멀리 있는 세상 끝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안내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또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을 텐데 그때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또 11절에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중간기에 바로 역사적인 격변, 소위 말해서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있을 거라고 언급했던 사건들을 예수님은 한 번 더 언급을 하십니다. 곳곳에서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년재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정말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제 이상 기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구원자들을 우리가 속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과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천년재해와 그리고 기상이변과 수많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발전하고 무한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 이 세상 역사는 시대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시대, 예루살렘의 멸망, 그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많은 핍박들을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모든 일 전에라는 것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 모든 일이 지금 바로 위에 나오는 10절과 11절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8절과 9절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된 것을 가르치는 거냐. 그런데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깊이 살폈던 사람들은 6절과 7절에 뭐 이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타우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번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예루살렘 멸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었던 타우타라는 단어가 22절 이 모든 일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든 일천회라는 것은 10절과 11절이라기보다는 8절과 9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저는 그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박해를 받아서 어디로 끌려가느냐? 회당. 이것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 그래서 회당에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무엇입니까? 유대 세속 권력자들입니다. 유대 세속 권력자들에게도 고통을 당할 거고,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뭔고 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집권자들에게도 너희가 바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바로 교회가 약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약화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증거라는 표현에 일자가 달려있죠. 일자. 그리고 일자가 달려있고 성전 제일 밑에 가면 일, 그래서 증거의 기회 또는 증거의 기회로 번역할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많은 환난과 박해를 만날 텐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너희들한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무엇을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마지막 명심해라. 여기 명심해라는 것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결심해라. 마음에 결심해라. 이거 마음 중심에 두어라. 무엇을? 여러분, 궁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거 하지 않기를 바로 마음에 결심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들 앞에서 염려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않도록 그거 마음에 결심을 해라. 15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여러분 구변이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하면 입입니다. 입.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입과 지혜를 줄 것이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어떤 대적들도 이길 수 없는 입과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염려나 생각하지 않기를 마음에 결심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생생하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서셨던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도 받으셨던 질문,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8절을 보시죠.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핍박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정언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0절,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바로 스데반을 향해서 공격을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그 무렵에 7장 55절 56절 한번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56절 이렇게 고백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스데반에게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지혜와 성령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주님은 무슨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냐? 정언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께서 바꾸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시면 16절, 이 핍박과 반대는 멀리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은 죽임에 이르도록도 할 거다. 17절을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전하는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한번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34절 한번 보시죠. 이게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폭풍에 시달리고 태풍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야, 이제 이거는 너희 구원을 위하는 거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유라굴로 강풍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해서 우리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9절을 보시죠.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이 히포모네라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이때 한번 등장하고 앞에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바로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한 가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많은 핍박,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인내는 이제 성경적으로 인내는 한 3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인내는 수동적 견딤이 아니라 능동적인 견딤입니다. 능동적인 견딤. 왜 능동적으로 견딜 수 있느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핍박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능동적으로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뭔가 하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 인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영혼을 바로 얻을 것이다.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구원과 승리입니다.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요, 그리고 승리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외부로부터,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가지 도전하셨죠.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핍박의 현장이 바로 증거의 현장으로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는 것 하지 않도록 마음에 결심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니까 뭐 하라는 거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 구원과 승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입과 지혜를 주시겠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시는 것, 예수님 전하시는 게 참 이렇게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참 이 설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설교하고 할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뭐 수련회 마지막 날 되면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니까 마지막 날이면 믿음이 어린 우리 후배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말씀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전도사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이런 내가 무슨 후배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래서 뒤에서 머리 박고 이렇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도전을 하셔서 야, 너 뭐하냐 너.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야, 그거는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 이제 후배들을 도와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한테 마음에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주제에 우리 후배들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한 두세 명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딱 한 번입니다. 이게 참 계속됐으면 제가 좀 더 설교를 잘했을 텐데, 딱 한 번 제가 후배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 앞에 10cm 앞에 입이 하나 더 나타났어요. 정말 주님이 입을 하나 더 주셨어요. 그래서 입이 딱 기도를 해주면 쫑알쫑알쫑알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저는 그거 따라서 쫑알쫑알쫑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형님,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또 기도를 해줬어요. 또 기도를 하면 또 고입이 나타나가지고 또 쫑알쫑알쫑알. 그럼 또 저는 그거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또 후배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제 인생에는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서 제가 가끔 한번 하나님 설교할 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설교 이걸 하나만 10cm 앞에 입 하나 좀 주셔서 요게 쫑알쫑알 하는 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제가 정말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한번 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황이 그게 심리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어떠하든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내 마음을 모으게 되면 지금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입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성전의 미래,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화려한 건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한가에 달려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정치적인 현장에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따르고 높이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 비록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환난을 정은의 기회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머리털까지 상하게 하지 않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드리는데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여러분 이 가사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2절에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좀 가사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느 집회를 갔는지 정말 이렇게 이 찬송가를 제가 접하고 나서 이 초등학생이 뭐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서 자기 전에 꼭 찬송가를 제가 부르고 잤거든. 근데 이 찬송가를 제가 거의 매일 저녁 불렀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뭐 안다고, 중학생이 뭐 안다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근데 또 적다는 분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이거 주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말씀 또 2절 가사에도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여주시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 가사 마지막,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님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기도 드릴 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어려움 또 때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가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 영혼을 얻는 저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삶에 많은 어려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되 강도의 굴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함이 아니라 건물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는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핍박의 현장도 증거의 기회로 바꾸어 놓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우리 영혼을 얻는 승리자의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